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러했더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이 마지막 시대, 재림하실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께서 신문에서 계속 보시지만은 지금 이 북부 아프리카에 지금 요동을 치죠. 그렇죠? 튀니지아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서 지금 정부가 전복되었는데, 지금은 또 이집트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서 난립니다. 카이로에서 수만 명의 시위대와 경찰들이 대치하고 총을 쏘고 체류탄을 쏘고, 재밌는 것은 말이죠, 그 체류탄을 쏜 그 체류탄이 미국에서 만들어간 체류탄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아주 흥미있는, 참 남의 그 비극에 흥미있는 맛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굉장히 참 아주 이게 도대체 귀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되는 그러한 사건이 지금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또 알제리아, 이게 전부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리스에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에서,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영국에서, 그렇죠? 이런 조짐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아랍 국가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아랍 국가에서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서 난립니다. 정부가 전복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럽에서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폭동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아랍권의 국가들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참 이것은 우리가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우리의 안목으로서 귀추가 주목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식품 폭동입니다. 예? 인플레이션과 식품값이 뛰고, 그렇죠? 이것은 국가에서 매니징을 잘못해서 경제가 이렇게 되었다, 또 폭종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폭동이 국가를 전복시키는 폭동으로 뒤바뀌어진 것뿐입니다. 사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의 폭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에 도처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에집트는 바로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많은 이 기름, 오일 선박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여기에 폭동이 생기니까 벌써 기름값이 폭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러할 때, 위태할 때 정말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예언은 마지막 시대 경제적인 제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경제적인 제재가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는 제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폭락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정치적인 소요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거의 사회주의와 독재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들이 세상에 생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 불 보듯이 뻔하게 우리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대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신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그 언약된, 약속된 선지자며 메시아이신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이죠. 그들의 이 그리심산이죠.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게 만들고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성전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에 아버지께 올바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주님께서 누굴 찾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케 하시는 백성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가 이르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으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께서 말이죠, 진리가, 예배하는 참된 진리의 기본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리 자체, 성경 자체와 예배 형식과 아니면 예배 드리는 그 내용이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바로 선지자를 주시고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기록하신 분이 여호와, 바로 그분이 옛날에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계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서 유한한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도 하나님을 컨테인하고 붙들어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장소, 이 산, 저 성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교단, 교파, 그룹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속해서 예배해야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물질적이고 유한한 인간의 영역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장소는 중요치 않단 말입니다. 예배 형식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광적이거나 조용하거나 이제 어떤 그러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자들 주님께서 받으신단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에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영역에 국한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영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and they that worship him,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은 must worship him,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만 한다. 어떻게?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과 진정이란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하죠. 영어에는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해라, 진리 안에서 예배해라, 그런 자들 찾으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정리해 나가 보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슴입니까? 배입니까? 다리입니까? 손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몸에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머리, 마음, 우리 두뇌 가운데서 우리 앞니마에 있는 우리 이성이 있는 곳,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나의 의지가 있고 선택이 있는, 그렇죠? 이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과 이성과 감정이 작용하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한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장소인 나의 마음, 나의 이성, 생각, 감정,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주 앞에 굴복하고 드리는 일이 먼저 선제해야 합니다. 그 일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굴복은 우리의 예배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면 진리에 굴복하는 그 이성적인 결정이 실제적인 행동에 옮겨져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 하고 행하지 않으면, 따르지 아니하면, 굴복지 아니면, 순복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인포메이션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상식이죠.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굴복하고 그걸 따라 살고 행할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성령 안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굴복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여러분, 우리 농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농담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할 때 막 농담해요. 보통 대화할 때 하지 않는 이상한 막 욕지거리도 하고 농담하고 참 그 듣기에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함부로. 어떻게 그럴 때 성령이 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모든 것을 주 앞에 굴복해서 드려서 성령의 지시하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이해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의 아는 지식에까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다가 이젠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 앞에 굴복되어 있을 때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예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요. 이런 자들은 어떤 건물이나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험입니다. 예배의 경험은 마음의 굴복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려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거듭나야죠. 우리가 옛날 구습과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거듭나죠. 동기, 이해, 가치관, 하나님께 대한 내 태도, 감정, 이런 내 마음이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구조 자체가, 의식 구조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거의 죄악과 풍습들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기능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문장을 좀 쓴 거예요. 문장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이 말씀의 사상이 전달되니까. 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죄악과 풍습들에서 정결케 되고 새 사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소원으로 알고 싶어하는 기능이 펑션이 드디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주님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주 앞에서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이 생기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며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기능이 생겨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게 보혜사 하시는 일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헛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사는 의도와 목적이 다르고 의식 구조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서 1장 1절 2절, 디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여기에 진리의 지식과 그랬어요. 진리가 빠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없어요.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우리가 택함 받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이러한 요소가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오케스트라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큰 교회당에서 아무리 많은 자들이 그들이 참 크게 찬송하며 예배드려도 그 속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헛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헛된 경배입니다. 주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안 들리니까, 감정적으로 하니까 별의별 다른 영의 이상한 영들의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게 예배드려요. 그 속에 성령이 없습니다. 경건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거듭나고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연구할 때도 주의 말씀을 펴서 이 말씀대로만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지시함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마귀의 잘못된 영에 속임당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 가운데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속임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귀의 악령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르침과 인시뉴에이션, 계속 제안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많은 자들이 앞으로 주님의 남은 백성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게 아닌데, 이게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진리 안에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참 분위기 좋아요. 예배 부를 때요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뜨끈뜨끈해요.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 말씀은 여기 주시고 또 역사하실 때 다르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반대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 말씀, 주어지는 말씀, 진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반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행하고 살아야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것은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사는지 우리 마음에 살피십시다. 살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게 글씨 쓰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성령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무슨 불이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진리로 역사하면,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옛 습관을 버리게 하고, 내가 얼마 전까지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뜯어고치고 주 앞에 굴복하고 드리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주 앞에 나가게 만들며 거듭나게 만들고, 그리고 진리를 터득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살 결심을 하게 하고, 그런 감동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합니까?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에서 자유케 합니까? 그러면 진리가 아니죠. 잘못됐죠. 그러면 어디에서 자유케 합니까? 오류에서, 잘못된 오해에서, 죄에서, 자기 고집과 편견들에서,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파워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능력이다. 그러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 진리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면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어려운 시련 가운데 주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믿고 그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낙심에서, 절망에서, 함정에서, 쓰러짐에서, 아니면 쓰러졌다가 그냥 누워있음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진리 가운데 살고 진리 가운데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에서 안전뱅이로 누워있던 이 환자를 고치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의 구원은 그 말씀을 믿으면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이게 주의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자체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죄의 현재 파워에서, 우리의 가난에서, 우리의 외로움에서, 우리의 실망과 절망에서, 우리의 낙심에서, 우리의 어려운 질병에서 우리 실제로 건지시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암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암이 있는 그 암 자체를 이기는 믿음과 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암이 나도 또 죽습니까? 또 죽습니다. 암 나으면 좋죠. 어떤 때는 암 낫고 죽는 게 더 나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환자들을 안 좋아해요. 예? 왜 목사님 말이죠. 다 낫는다고 하셔야지 어떤 데는 안 나도 괜찮다고 얘기하시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암 낫다고 막 기뻐하는데 6개월 있다 또 죽대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나은 건 뭐예요, 그거?
그러면 6개월 전에 낳은 게 정말 낫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낳았을 때 뭐 때문에 뭘 위해 낳은 거예요? 6개월 더 살라고? 아닙니다. 우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암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마음의 믿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좀 나가지고 한 6개월 몇 년 더 연장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영원. 그렇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43절 있는 말씀을 같이 이제 섞어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나의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못했어요. 진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 편견, 질투에서 자유케 못했어요. 증오심에서 자유케 못했어요. 편견에서 자유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있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 뿌리시리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답했어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당신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 마리아가 어디에서 잉태해서 와서 어떻게 난지 모르잖아. 이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이 죄들을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모릅니다. 성경의 동정녀가 그 아이를 낳을 것을 분명히 예언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그들의 그 귀중한 예언을 거절하면서 예수께서 나신 태생을 그들이 조롱했습니다. 그 죄를 그들이 앞으로 심판 날에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것이 진리로 해방되지 못한 자의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으리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들이 진리 가운데 예배자니까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원래 옛 풍습에서 옛 그 신학적인 고질에서 편견에서 잘못된 오류에서 해방된 경험이 없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는 항상 진보적입니다. 항상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발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까지 나가야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광명한 빛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점점 더 완전한 빛으로 나간다고 잠언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보세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 길은 위험하다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또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게 되면 그건 큰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는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그룹적인 일이고 교회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절제하며 방탕하고 알고 있는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있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나는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가 방탕하고 있으며 부절제하고 있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하고 있으며 자기가 깨닫고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하지 않으며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편견이나 자기의 욕심대로 그냥 살고 있다면 그는 신령하게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상과 뜻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내 말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사랑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 주님께 감사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기꺼워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수님의 임재인데 주님의 임재는 어떤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하겠다. 내가 임재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없다. 그 교회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줄을 알면서도 어기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를 때 주님께서 간구하십니다. 모르면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알아야 되지만은 그가 진심으로 모를 때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영어로 말을 해요. The truth as it is in Jesus.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 진리,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 안에는 100% 진리가 있어요. 거긴 빠진 것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 진리는 어떤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은 완전한 진리.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쫓는 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신비하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조. 신비하죠. 우리가 창조를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섰고 순간적인 창조예요. 그렇죠? 뭘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1년 걸리고 2개월 걸리고 그런 게 아니죠. 말씀하심에 섰어요. 말씀하시니까 꽃이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나무가 생기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 생기고 말씀하심에 섰고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고 거기에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말씀하심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순간적인 창조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순간 창조를 믿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창조주. 우리 주님은 구세주시지만 또 창조주다. 여러분, 이 닥터 젠트리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논문은 한 가지입니다.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순간적이어야 한다라를 증명하는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돌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이 닥터 젠트리의 논문의 그 중요한 사상이 이렇습니다. 이 돌은 그 안에 엘리멘트가 있대요. 엘리멘트가 아마 12개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뭐 A1, A2, A3, A4 이렇게 12개가 있으면 이것이 이 요소들이 이 체인이 되어서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딱 있어야 돌 자체가 이렇게 딱 묶여져 있대, 이렇게 고체로. 근데 이게 처음에
A1 생기고 A2 생기고 A3 생기고 점차 유전되거나 아니 진화되거나 아니면 점차로 서서히 창조가 되었다면 그거는 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돌이 전부 다 폭탄이래요. 다 터진대요. 돌은 그 안에 있는 최인 요소들이 한꺼번에 딱 이렇게 있어야 돌로 뭉쳐 있고 보석, 금과수도 그 다 그래서 다 뭉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만약에 그 안에는 링크 하나만 빠져버리면 그게 폭파돼 버려요. 돌들이. 그래서 이걸 연구하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돌들을 만드실 때 한꺼번에 돌들을 딱 만드신 것이지 이것이 서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순간 창조해야 된다. 물론 논문이니까 하나님 얘기는 안 썼지만은 이런 것들은 돌이 만들어질 때 서서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것을 쓴 것이 그분의 논문이에요. 흥미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주의 말씀 자체가 순간적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걸쳐서 둘째 날 만들어진 것, 셋째 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하루 만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신비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나를 바꾸고 내 의식 구조를 바꾸고 동기와 손을 바꾸어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건 창조인데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볼 수 없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생기는 변화를 통해서 내게 성령의 역사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한 부인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저렇게 완악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옳은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지만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끄러운 예배들, 감정적인 예배, 열광적인 예배, 아니면 조용하지만 진리를 높이지 않고 그저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측면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들은 헛된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중세기에 많은 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쫓겨서 산속에 가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 농사 지으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게 된 그 경험은 처음에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땅을 파고서 이 해바라기 씨를 갖다 이렇게 심었는데 3일 지나서 물을 계속 주면서 3일 지나가 보니까 싹이 안 나요. 일주일 지났는데 싹이 안 나요. 열흘 지났는데 싹이 안 나요. 참 이상하다. 아니 내 씨는 내가 죽은 씨를 심었나? 왜 그런가? 내가 이웃집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땅을 너무 깊이 파셨습니다. 너무 깊이 파가지고 씨를 심으니까 씨가 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씨가 이게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엔 알겠습니다. 약간만 파가지고 이 씨를 심고 그걸 약간만 싹 덮어주고 그 위에 물을 줬습니다. 며칠 있으니까 씨가 발아에서 싹이 나는데 정말 예뻐요. 여러분, 남이 만들어 준 것을 먹으면 감격지 않는데 내가 심어서 나서 한 채소를 뜯어 먹으면 감격이 있죠. 감사가 있고 참 놀랍다. 주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해바라기가 자라고 자라는데 제가 심은 해바라기입니다. 밖에서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 상점에 하면 해바라기 씨 만들어 파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내가. 그게 자라고 나중에 이제 키보다 더 크게 자라요. 정말 햇빛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는 게 맞대요.
예?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 저녁엔 이상하게 나가면 이렇게 고개가 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래요. 해를 따라 돌아가면서 나중에 말이죠. 하나 심었는데 그게 몇 개가 나면서 그 큰 꽃에 그 가운데 이렇게 둥그런 게 생겼는데 수백 개의 씨가 맺혀요. 제가 보면서 이거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이 씨 속에 생명이 있다. 거기서 자랐다.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심은 건 나고 물 준 건 나지만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이 속에 생명이 있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그 말씀과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발아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자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랍니다. 주님을 닮은 성품이 자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 심었는데 100개와 200개의 열매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신비인데 성령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귀하신 약속을 우리 속에서 이루사 열매 맺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이 예배가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감화 감동이 되고 큰 영향력을 미치어서 주의 백성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1-888-881-1004번입니다. 1-888-881-1004번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